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영화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읍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잠깐만 내려놓고 이번 주 다음 주 새 친구 초청 주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갑니다. 자, 요즘도 체력장을 하나요? 체력장 이거 우리 집사님들 옛날 생각나시죠? 남자들은 턱걸이를 했고 여자들은 이거 뭐죠? 오래 매달리기죠? 오래 매달리면서 정말 남녀공학 중학교 다닐 때는 와, 여자들 깡이 저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보통 정말 이 깡나고 있고 막 고집 세고 하는 사람이 턱걸이 정말 잘했거든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다 부드러우시고 약하지 않아서 오래 못하셨겠지만 요즘도 이렇게 다 하나의 윗몸 일으키기 뭐죠 또 턱걸이 오래 달리기 단거리 장거리 다 하나요? 잘 안 하나요? 모르겠네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한 건데 무슨 고등학교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그냥 공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체력장도 시험 점수에 포함이 됐어요. 와, 막 정말 살벌한 때였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오래 달리기였어요. 오래 달리기. 그냥 오래 달고 그냥 운동장 막 대여섯 개 돌았었나요? 도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았는데 그거를 막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당장 고등학교 시험 치는데 200점 만점이면 그랬거든요. 그 체력장 20점이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막 몇 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뛰고 나면 항상 저런 모습으로. 요즘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저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런 모습으로 막 다 뛰고 난 다음에 거의 막 실신했던. 저는 그래 체력장 만점 받았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체력이 좋았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나면 막 심장이 터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계 올림픽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라톤이죠. 마라톤. 마라톤 시합 때 저렇게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2시간이 넘도록 달리는 경기죠.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몇 분인지 아나요? 2시간 3분이에요. 3분. 2시간 3분. 엄청나죠? 2시간 3분인데 이것을 100m로 환산을 해보면 100m를 17.5초에 달리는 거예요. 보통 여학생들이 한 이 정도 달리죠? 미안해요. 20초 때인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다 17초 달리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보통 여학생들이 달리는 그 속도로 2시간 3분 동안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달리는 거예요. 와, 엄청 100m, 우리 100m 달리고 요즘 50m 달리기 하나요? 이렇게 50m 달리는 속도로 2시간 동안 이걸 달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달립니다. 자, 마라톤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기원전 490년경에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테네의 군대가 1만 명, 페르시아의 군대가 10만 명 정도였어요. 1대10 이렇게 붙을 때였죠. 자, 아테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아테네가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고 아테네에 도착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정복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거리가 42.19km였고 전쟁을 치른 지역의 이름이 마라톤이에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건데 어제 이거 좀 알아보려고 구글 신에게 물어보니까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라톤 전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아무 데서도 없다고 해요. 페이디피데스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스파르타한테 가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러 간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까지 이틀에 걸쳐서 42.19가 아니라 241km를 뛰었다고 합니다. 241km면 어디가 서울까지는 아니고 그 전까지죠. 막 뛰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했으면 마라톤이 241km 하루 내내 달리는 경기가 됐을 거예요. 하여튼 뭐 이외에도 이 마라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죠. 원래는 또 마라톤이 42km였는데 195m가 늘어난 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마라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달릴 수가 있었죠.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죠. 어떤 차별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백 수천 명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 그냥 길거리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수백 명, 기본 수백 명씩 많은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친구 한 명이 안 믿는 친구 한 명이 교회로 나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맞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가로 목숨을 내는 것 할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고대했지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지 너희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멸시를 받고 무시받고 또 복음조차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막 박해한 거예요.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저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막 박해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여러 그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제가 이 먹는 것이라든가 이 맛있는 것에 대해서 뭐 큰 이 감흥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내가 생각나고 또 막 지나가다가 뭐 장난감을 보면 또 아들이 생각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어떤 혜택이나 특히 우리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와 막 아내도 그렇거든요. 어디서 기저귀가 막 되게 싸게 나왔다던가 뭐 애들 먹는 음식이 되게 뭐 좋은 게 나왔다면 친구한테 막 보내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혜택이나 소식이 있다면 좋은 게 있다면 사람들과 막 나누고 싶어지죠. 또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람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갇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가 있는데 뭐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또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에게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애썼어요. 그 사명감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처음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그 어떤 선교사는 이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칼에 찔려 죽었어요. 또 믿음을 지키다가 또 일본군에게, 공산군에게 죽음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죠. 그들 안에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이 사명감 때문에 또 이 간절함 덕분에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근데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그 복음을 전파받게 되었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는데 축구를 하다가 우연히 친해져서 그 이후로 한 번씩 자주 만나면서 또 어울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수능을 치고 이 방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같은 과였던 거예요. 같은 과에서 전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폰도 없었으니까 연락이 안 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같은 과에서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되게 뻘쭘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입학식 날 딱 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매일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은 과니까 수업도 대부분 다 같은 수업을 들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또 공부는 별로 안 해서 같이 안 다녔네요. 도서관에. 하여튼 그렇게 막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것을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유일하게 같이 안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캠퍼스 선교단체였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고 저는 되게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수업을
듣거나 뭐 같이 있다가 나 모임 있으니까 모임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라 하고 모임이 끝나면 다시 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듣는다거나 항상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을 같이 보냈어요. 자, 2학년이 됐을 때에 저는 이 선교단체를 1년 정도 했으니까 그때 한 300명, 350명이 했거든요. 있으니까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하다가 또 여전히 뭐 2학년 3월 달에 있어도 이제 뭐 또 꼭 갔다 올게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저 친구는 여전히 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가는 이 선교단체 예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말로 설득을 했다거나 막 쫄랐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 친한 친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예배 함께 가자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친구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랑 친하기도 하고 또 애가 또 되게 착한 애였거든요. 착한 애기 때문에 애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보통 됐어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그래 가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날 바로 갔어요. 그냥. 그런데 그 1절에 어떤 말도 없이 바로 오케이를 했고 예배를 가는데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리더로서 섬기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에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한 번씩 보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제가 했던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곳, 대충 이제 제가 맨날 가니까 알고 있잖아요.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정말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한마디 말을 그 친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정말 하나님이죠. 저는 그저 그 친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복음 그렇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 정말 나랑 같이 한번 교회를 가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우리가 믿기로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로 가보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도 누군가가 정말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한번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들어보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친구를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하나님을 교회에 볼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조금의 용기를 내어서 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그 친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방법대로 그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 친구에게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였고, 그렇잖아요. 1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대학교 1년 동안, 그 친구를 4년 동안이나 알았는데 4년 동안 제가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째 되는 날 함께 가보자고 말을 했잖아요. 저도 왜 그때 말 안 해, 4년 동안 함께 하면 교회로 가보자는 말 안 하다가 왜 그때 말했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였고, 저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 저와 같은 이 작은 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때 그 친구 한 명 전도한 거지만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밴드에도 있고 아마 카톡으로도 여러분들 초청장을 받았을 거예요. 새 친구 초청이래 초청장 받았죠. 참 내 이 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친구들이 있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송 버튼, 그 카톡을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참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한 명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 초대장을 한번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그냥 그 친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들어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것이 믿겨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겨지면 안 믿는 것이거든요. 그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가습할 수 없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말자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들어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중에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믿었을 때 왜 너는 그때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많이 특히 시험 기간이라서 더욱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매주 아침 나오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나도 별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만 드리는 예배,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이 다음 주에 새 친구 초청 예배인데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면서 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함께
가벼운 마음,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도 너희들도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일주일을 살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더 풍성한 가운데 더 많은 새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선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맞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 교회로 나아가 보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새청 수종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전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볼 기회조차도 누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친구들을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가보자고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로 가자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친구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시선도 함께 나아가 그 친구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뻘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역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